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7월부터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던가요? 에스겔서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큐티집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묵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가 참 잘 되던가요? 아니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까? 예, 에스겔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예언과 상징을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숲을 볼 때 나무만 보면요, 길을 읽기가 싫어요. 그런데 길을 읽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숲의 모양을 보아야 하듯이 에스겔서는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요, 총 48장의 그 에스겔서는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에스겔서 47장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47장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장은요, 절망의 땅, 바벨론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 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1장에 보면요, 어느 강가에 있었다. 여러분, 그발 강가에 그가 있었다. 바벨론 땅에 그가 머물고 있어요. 왜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왜 에스겔이 뭐기 때문입니까? 포로죠. 자, 포로로 끌려가서 그 그발 강가 바벨론 땅에, 이방 땅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향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1장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5장까지요, 정말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그 맥락이 뭐냐면요, 바로 너희가 왜 이곳에 포로로 잡혀온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 정말 이방 땅에 끌려온, 그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뭘 지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또 촉구하십니까? 그 죄를 뭐 해라고요? 회개해라라는 말을 1장에서 35장까지 계속적으로 정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참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죄를 자꾸 정말 지적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땅에 이렇게 바벨론의 풀무불로 던져졌지만요, 이는 멸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불순물, 정말 풀무불에 던져졌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거합니까? 그들이 정말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빚어져서 정말 재령과 그 단련 풀무불에 던져져서, 정말 바벨론이라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 작업이 35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필기하십시오.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 다시 보실 때 여러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6장에 보면 좀 반전이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죄악을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36장에 나와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고쳐서 다시 쓰겠다. 그게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정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장에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장 우리가 보았잖아요. 37장 유명한 그 환상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환상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정말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죠. 왜 보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고쳐 쓰실지, 어떻게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지를 그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 너희들이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회복될 거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군대가 되었다. 군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싸웁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죠. 그런데 어떤 군대냐? 예배하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군대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뭐 하는 군대라고요? 예배드리는 군대. 자,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고 훈련받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 피로 발려져서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1장부터 37장은요,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뭐로 세우는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는 군대라고 했죠? 예배하는 군대.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다시 뭐로 세웁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1장에서 37장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자로 준비되자 38장에서 43장까지는요, 무엇을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새 성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청사진처럼 하나하나 찍어서 정말 지성소, 정말 성소, 정말 뜰, 이렇게 정말 성전의 뜰,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매척 정말 구체적으로 마치 설계도를 쓴 것 같이 에스겔에서 하나하나 정말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뭐로 세웠다고요? 37장까지는요,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뭘 보여주시고 있다고요? 성전을 세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4장에서 46장, 오늘 본문의 앞장까지는 무엇을 보여주시냐?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배의 규례와 그 규례를 회복하는 과정을 46장,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뭐로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예배자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 성전을 준비하시죠.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뭐 했다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배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군대로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을 이곳에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이유는요, 예배하는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짜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찬양을 하나 불러도, 나와서 기도를 해도,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냥 구경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수요일날 오실 때, 금요 기도에 오실 때,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지 안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는지 안 보자. 이거는 구경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에게 말 걸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들으시면서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과정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전을 하나하나 준비했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누가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예수님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성전이라면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러운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깨끗한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깨끗한 성전을 지어야 되죠.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의 욕심이나 미움 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될까요? 정말 해결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성전을 준비한다는 말은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깨끗하게 회개로 닦아내는 것, 이것이 성전이 준비된 거예요. 그게 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는 준비하는 겁니다. 나와서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은혜 못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예배를 준비하셔야지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배의 규례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예배의 규례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일 하루만 크리스천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딱 주일 끝나면 그냥 돌변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합당한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준비되어져야 함을 46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휴가 때 여러분, 또 여러분이 여행 때 어느 교회에 들어가면요,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예배가요, 정말 절대로 그냥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행 가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눈물 어린 기도와 또한 정말 철저한 예배 준비가 그 예배당에 그 교회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냥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구 보러 가는 것이 똑같이 오시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살아내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와서는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요일이면 수요일, 또 금요일이면 금요일, 정말 주일이면 주일, 여러분 준비된 모습으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고요, 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일을 맞아서 토요일 날은 더 신나게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에 올 수 있는 마음과 내 몸을 정말 정결하게 한 후에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정말 예배에 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준비되었다면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준비되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오늘 47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한 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1절 중간에 보면요, 어디서 물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노란 글자로 제가 이렇게 덧칠을 해놨죠. 성전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라고 제가 이렇게 노란 글자로 언더라인을 해놨어요. 어디서 물이 나왔다고요? 자, 이 말은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3절,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넋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점차로 점진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어디로 물이 처음에 이렇게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어느 정도 넘치게 됐죠? 발목.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무릎. 그 다음에는요? 허리. 그 다음에는요? 강을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헤엄칠만 했다가 이제는 그것을 헤엄칠 수도 없는 물이 가득한 강이 되어 버리는 그런 은혜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 에스겔이 느꼈어요. 천척을 재고 나서 또 천척을 재고 무릎이요 또 허리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엄칠만 했다가 이제 헤엄도 칠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은 강이 되한 그 은혜,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읽을 건데요. 구절 보시면서 반복되는 말이 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뉘앙스가 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것, 맞죠? 살아난다. 이 말은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임한 것이죠. 살리다는 말이 반복돼. 번성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고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말은요. 살아난다는 그 물이 임하는 곳마다 뭐가 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흘러나는 물이 어떤 물이냐? 뭐 하는 물인 것 같아요? 죽이는 물입니까? 살리는 물입니까? 살리는 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니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당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여러분, 그 물이 임하니까 뭐가 끊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열매가 끊이지 않았죠. 나무가 있었는데 강 좌우에 정말 그 나무 가의 옆에 오른쪽과 왼쪽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생명나무와 같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뭐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끊이지 않죠. 그리고 달마다 또 어떤 열매를 맺겠다고 했습니까? 새 열매, 헌 열매가 아니라요. 새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 물은.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뭐 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로 쓰였습니까? 약재료로 쓰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뭐의 재료가 됐다고요? 약의 재료가 되었다. 이 말은 그 물이 뭐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까? 살리는 물이기도 하고 뭐 하는 물입니까? 치료하는 물, 치유하는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흘러난 그 물은요, 처음에는 정말 발목까지 덮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덮었어요. 허리를 덮었어요. 그리고 강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다로 임했어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고 또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PPT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살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권능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닿으니까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임하는 곳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또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안 해요. 그렇다면 그 물이 과연 무엇일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 물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에서 읽었고요. 요한복음 2장,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왔다 이야기를 했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니라 하더라.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 성전 몇십 년,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뭐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육체. 자기 육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전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성전에서 우리가 에스겔 그 서에 47장의 그 말씀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물이 흘러나왔죠. 그래서 정말 바다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것에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했어요. 치유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물이 에스겔 골짜기에 흘러내렸듯이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매달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성전인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들이 찔렀어요. 그때 뭐가 났습니까? 물과 피가 났대요. 근데 물과 피가 났지만 결국 그것은 뭡니까? 무엇이 흘러나온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피를 뭐라고 합니까?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옵니까? 예수님의 보배 피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피가 닿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에 일어났던 그 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열매가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 피로요, 그 보혈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또 치유될 줄 믿으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에 보면요, 죽었던 자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다는 말은 사망했던 자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무엇으로 살려주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 속량해 주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8절 넘겨주시겠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헛된 행실은요, 죄를 말해요. 그 대속함을 허락하신 것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하죠. 우리의 어떠함 없어질 것은 뭡니까?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대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셨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함은 뭐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도 이것을 자꾸 뛰어넘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보배피를 만나야 돼요. 보배피로 덮여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만나는 것이 예배이지, 좋은 이야기 듣거나, 재미있는 이야기 듣거나, 감동적인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보배피를 경험해야 돼요. 보혈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뭐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치유되었음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죠?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요? 나의 행위요? 다 썩어질 것이에요. 육체 것이요.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배 피를 경험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렇다면 예배는요, 무엇일까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보배 피로 담궈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담궈지는 시간이에요. 푹 잠기는 시간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그 47장에 물이 덮어서 처음에는 헤엄칠 수 있었고 헤엄치기 힘들 정도로 덮었듯 우리가 뭐로 덮여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보배 피로 담궈져서 정말 푹 잠겨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경험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아났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치유됐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예배 위에 임면 찬양을 하라 해도 기도를 하라 해도 그게 중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그 피로 발려지고 담겨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다른 것을 붙잡고 예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덮어지시는 은혜가, 피에 잠기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보혈이 흘러내려서 우리를 담궈 주셔서 그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그 보혈에 담기는 자마다, 이 보혈에 뛰어내리는 자마다 정말 다시 살아나길, 다시 치유되길, 다시 회복하길, 열매를 가득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이 옆구리가 찔렀을 때 피가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흘러내린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이 흘러내릴 것 같습니까? 그 몸에서 무엇이 흘러내릴 것 같습니까?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내릴 것 같습니까? 바로 보배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그 죄가 뭐라고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는 죄를 정말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합니까? 원죄라고 하죠. 원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지는 그 죄는요, 원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는 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때가 묻고 정말 지저분해져요. 그 죄를요, 보혈에 담겨져서
깨끗이 씻어지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예배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깨끗하게 씻어져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진 정말 우리 마음과 몸을요, 깨끗하게 당겨져서 십자가의 보혈로 당겨져서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게 영광되는 예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47장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교회 위를 덮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깨끗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칼칼칼칼 물소리처럼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나에게 유익한 교훈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철학적인 좋은 이야기, 사람의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에 당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예배의 목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열심히 준비해도 예수님의 보배 피가 흘러내리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 하양중앙교회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요,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담겨져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정말 물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각자 모두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매주 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고,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4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한 주 동안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대박을 치시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 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